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은 언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대한 것들이 이모저모로 비밀들이 드러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 하냐 그러면 6절하고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 그럽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극단으로 흐르기를 좋아합니다. 양극단으로 흐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임방종주의라는 극단,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극단.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꽤 건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주의. 그러나 모든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럴 때에 내가 가진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선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한 걸음도 걷는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 방종주의, 방임주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런 극단 속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고 왜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전반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좀 놔둔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4장에 대한 말씀은 혈육병 앓는 여인의 그 이후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치유에 대한 주님의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봐보십시오. 병자들이 왔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이든지 타이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못된 놈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선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 가운데 손을 댄 사람보다 더 나름대로 깨끗하고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자들을 죄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의 순서로 줄을 세운다면 아마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줄을 세우게 한다면 랭킹 순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질병이 치유되려면 오직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행위를 근거해서 주님, 예수님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마 여기에서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든 우리 몸이 치유되는 건 내가 깨끗하거나 내가 의로워서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함정에 걸려드는 것을 봅니다. 암이 들었어요. 암병이 걸려들었는데 암병이 걸려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자기는 꽤 의롭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11조도 열심히 내왔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왔고 교회에서 봉사도 나름대로 잘하고 살았는데 자신에게 암이 걸릴 이유가 없다 그 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는 나는 그래도 건강할 정도로 바르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왜 내게 암이 걸려야 하느냐, 그런 원망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나 정도면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을 터인데 왜 내게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살 수 있지, 나 정도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 정도라면
치유를 받을 만한 정결한 삶을 살아왔고 괜찮은 신자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 걸린 그분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안 좋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암이 걸렸는데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세리와 같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내보일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허물과 흠만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이분에게 불이 임하면서 그 아픈 암이 걸린 그 부위가 뜨거워지면서 암이 치유됐습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는 아마 앞에 있는 그 사람은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유한다면 아마 앞에 사람이 더 칭찬도 받고 앞에 사람이 더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나름대로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의 병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의지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했어.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한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많이 왔을 때에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된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몸의 질병은 간간히 찾아오니 그 질병을 찾아올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치유를 위해서 구하지를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질병은 찾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들여다놓고 보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별로 없을 때도 많고 자신의 마음에 정죄가 되고 자책이 되고 후회될 만한 인생을 살아온 것들은 많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죄할 만한 일도 있고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정죄받을 만한 일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표를 쭉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고쳐져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내밀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그 말 달라요. 한편 강도가 아침부터 주님을 욕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져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그 강도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놓고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한다, 내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모양이요. 극과 극의 모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극과 극의 모양. 지금 앞에서 두 사람도 뒤에 사람도 잘못했으면 자기 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것도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자기 의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둘 다 자기 의를 의지한 것이 물론 모양이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끝에까지 가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의를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겐 치유라면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플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줄을 세운 게 아닙니다. 12사도를 시켜가지고 야, 이 사람들 가운데 줄을 세워라.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사람을 1번, 그 다음 지은 사람 2번,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질 때까지만 치유를 하겠는데 시간 되는 대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선착순 100명을 받겠다거나 해질 때까지 치유를 하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순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떨 때는 1000명이 그 가운데 모였으면 제일 처음에 치유된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극악한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옷가에 손대는 그것이 고침을 얻게 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치유도 복음의 핵심의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로 말씀하면서 사복음서는 계속하여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려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면 기도할 때도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치유라면 아마 회개하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약시하게 죄를 지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의 말씀에는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경납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지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는 회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 주님을 잡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이사야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 또 베드로전서 2장까지도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절대 치를 수가 없어. 내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 욕설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남아있겠지요. 그것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어제 이만약시하게 해서 쌈박질을 크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한다 해서 그것이 무엇을 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어제 쌈박질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른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생수를 가져가고 있는데 생수를 가진 사람에게 내게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다 해서, 간절히 부탁한다 해서 그 물 한 모금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좀 부탁 좀 합시다. 나 좀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간절히 한 그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내 죄를 없애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때로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다 그래도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내가 회개하는 그 행위나 그 고백이나 가슴을 찢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께 손을 대어야 되겠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적거나 크거나 자주 허물이 있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죄는 줄어들어가겠지. 근심도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두려움도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낭만과 절망과 싸움과 다툼도 줄어들어가겠지. 주님의 기쁨은 더 커져갈 것이고 주님의 평강도 더 커져갈 것이고 은혜도 더 강해져 가겠지. 물론 단기적으로보다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은혜는 더 많아져 가야 참된 신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내 죄를 양잿물로 씻을 수도 없고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 끝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 내가 한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 되죠. 1000일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어쩌다가 오늘 팍 지어버렸네요. 그러니 하나님 1000일 동안 내가 죄를 안 지은 걸 보시고 오늘 하루 죄를 팍 지은 것은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니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해도 죄는 죄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더러워도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말고는 길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자기 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깨끗하게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죄가 이건 굉장히 경미하고 가벼운 죄다. 주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죄가 사소한 죄잖아요. 이 정도는 다 넘겨주고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죄 안 짓고 누가 살아갑니까? 그러니 나도 이 정도 죄는 좀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드물게 조금 짓습니다. 나는 그나마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삽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다 판결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와 허물이 그래도 순서로 따져놓고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절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부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 70억 가운데 69억 9천만 명이 다 부정해도 그건 그냥 있었던 일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진리가 됩니다. 2장 24절 하반절에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먼저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죠.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다.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희들의 연약한 몸, 연약한 육체, 그 연약한 육체가 자주 병들고 자주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시려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입장은. 어떤 사람은 더 죄가 많고 죄가 더 적다 할지라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 그 사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던 사람들처럼 내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성령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는 영원하고 그 능력은 약해지지 않고 그 능력은 감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앞에 한 100명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대가 치르심을 믿은 다음에 100명이 치유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열어놓으신 치유의 그 은혜를 약화되고 사라져버리고 100명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저는 101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00명이, 아니면 100억 되는 사람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진리와 그 진실과 그 사실에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병 고침을 받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속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간다면 100억 명이 치유가 돼도 100억 명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동일한 능력 속에, 동일한 은혜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먼저 맞춰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진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다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내 허물과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면 내 그 질병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대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대가, 다른 거룩한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에 대한 대가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대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살기 이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요?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죠. 누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달 월급을 150만 원 받기로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150만 원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월급 준 사장님을 찬미하지는 않겠죠. 아마 150만 원 월급을 줬는데 생각외로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 불평을 할 겁니다. 나는 200만 원치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150만 원밖에 안 줬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안에서 일들이 좀 있어서 어느 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 해달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돈을 서로 협상을 했어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일인데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은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제가 다 끝내보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손고장이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맨 처음에 이걸 돈을 얼마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 일을 끝냈는데 일이 생각외로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증거를 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될 줄 알고 지금 대학교 측에서 돈을 그거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다가 결국은 교수님이 항복하셔서 대학에서 이거밖에 돈이 안 나왔는데 그럼 내 사비로 줄 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사비로 제가 받았어요. 계속 돈 내놓으라고 했죠. 뭐 어쩌겠어요. 그 양반이 그 교수님이 빚쟁이죠. 뭐. 일을 막상 했는데 그 일이 돈 값어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제 입장에서는 된 거여서 이제 그렇게 청구를 한 거죠. 행정적으로 대학에서는 일이 다 돈이 지불돼서 끝났다 그래 더 줄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찬양할 리도 없고 찬미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한테 원망은 안 했어도 교수님 부담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간 거죠. 찬미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쉬운 일을 이렇게 좋은 그냥 큰 돈을 갖다가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적은 돈을 주시는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찬미가 터지느냐? 왜 찬미가 터지느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전혀 아무리 따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무슨 은혜요? 구원받는 은혜. 무슨 은혜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그 은혜.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은혜. 그래서 진실한 신자와 진실하지 않은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나 잣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의 구분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한 신자일수록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꾸어도 구원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인 구원, 영생을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을 받고 누리는 데에 대한 대가는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내 인생에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어떠한 환멸과 능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영생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러한 희생이나 그러한 능욕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그것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생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재미나게 살고 좀 더 많은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렇게 좀 누리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그러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구원에 대하여 무엇이 있냐 하면 찬미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사실은 구원의 감격도 커져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헌신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어떤 날이라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빠지지 않고 내게 구원을 가져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들은 굉장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값이 없는 것처럼 아주 값싼 구원인 것처럼 대가를 별로 치르지 않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그 대가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치르실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고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열망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교자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들을 가지는 분들을 간간히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의 길까지 나가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너무 그런 기도가 굳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각오도 필요하죠. 시대가 이제 하수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서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졌던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견디어냈던 아픔과 눈물과 통곡과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몸이 일단 편하다, 몸이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몸이 안 아픈데 어느 때 이 귀신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귀신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일단 두통이다,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마음에 번민과 번뇌가 왔다 그러면 막 미칠 것처럼 그러고 막 그런 것을 반나절이든지 하루든지 뭐 2, 3일이든지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마귀 공격만 좀 받아도 그냥 이 몸은 편하고 쌀 먹을 것도 있고 은행에 돈이 좀 있고 그래도 전혀 인생과 삶에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이 마음의 번뇌, 머리에 두통, 머리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마음속에 절망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시간을 보낸 분들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단순하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몸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힌 그걸로 몸을 지탱하고 버티시고 채찍에 단지 맞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이 주님께 다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고통이 이 땅에서는 그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극심했다는 것을 사실은 약간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경험을 통하여 유추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순교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정도 고통, 그 정도 아픔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갔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추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분이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사셨던 그분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고생하며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그것,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그 길, 영생을 얻는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사실은 찬미하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의 그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게 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참다운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대해서 그분의 구원에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간다면, 마음에서 떠나가고 없어져 간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나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돌려져 가는 모양과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미가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의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감격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흔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값싼 구원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필리핀에 있는 어떤 분이 태풍 때 그냥 그 집이 어느 정도 되냐, 한 평 같은 와상에 살았는데 자식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평 하는 와상에서 살았는데 자식이 10명. 그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똑같은 도시에 이렇게 산다 그래도 필리핀의 그 마닐라 같은 데도 수도인 마닐라라도 건너편 마을은 쓰레기장에서 살고 건너편 마을은 차가 보통 한 집당 2대씩 있고 이런데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면은 와상 같은 이런 한 평 이런 조그만데 10명도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실제로 가서 경험해보고 완전히 더러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아요. 비가 오면 다 새고 맞고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살고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통 속에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좋은 직장을 잡아주고 그 필리핀에서 차는 타가 찜는데 우리 그 버스보다 좀 작아요. 봉고차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정도, 좀 대형, 좀 큰 봉고 있잖아요. 뭐 16인승 막 이런 거 정도 되는 차 찜는데 그런 차를 이제 하나 사줬어. 그걸로 벌어먹고 살아. 그래서 찜리를 운전해 가면서 보통 사람 그게 이제 태우고 가요. 그 군대 가면은 복사차라고 있어요. 옆으로 앉아가지고 타는 그런 차처럼 그런 걸 하나 해주고 집을 장만해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녀 10명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 느끼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필리핀 갔을 때 한지 그 집도 가족이 물어보니까 다 거지들인데 10명이 닿더라. 그 여자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또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인데 아이를 잘 자란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한 10명 된대. 거기도 이제 빈민촌에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시커먼 여자가 데려니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2살, 3살, 5살, 7살과 다 구걸하는 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줬는데 남편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저기 앞에 찜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손님들의 찜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스톱 해가지고 찜리를 태워주고 거기에다가 진짜 돈 많이 받으면 1페소. 1페소면 이제 옛날 그때는
제가 90년에 필리핀 갔는데 30원이에요, 30원. 그 종이, 이제 1페소 종이돈인데 그걸 하나 받으면 진짜 구걸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잡아주면서 이 10명을 먹여 살린 거, 뱃속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집에 누가 집을 주고 찜들에 잡아주면서 입에 풀칠하고 애들은 다 맛있게 구걸하고 마누라 구걸하고 자기는 찜리 잡아주면서 시간 나오면 또 구걸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누가 집을 사주고 그리고 찜리를 한 대 사줘서 운전해가지고 애들을 먹여 살려라 그랬으면 아마 이 양반은 계속하여서 막 찬미가 나올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요?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내 10명의 가족을 살려주고 먹을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이 한평 같은 작은 온두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살던 그런 상징막이라 성경에는 그래요. 온두막 같은 그런 데서 살던 그 가정을 살려줬기 때문에 발 뻗고 자고 비 맞지 않아도 되고 얼어 죽지 않아도 되고 이런 데서 있으면 아마 평생도록 갚아도 은혜다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보면은 왕들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신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은요, 왕이 전쟁이 나서 피신 가게 되면 왕 대신 목숨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왜 충성하냐 그러면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평생 왕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10,000,000배가 더 놀라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바쳐버린 이야기. 단지 나그네 살이로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못 먹고 좀 더 잘 입고 덜 입고 살아가다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영원한 기로가 갈라지게 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살 곳이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시며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6절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받는 그 사례가 아니라 내가 전혀 죄밖에는 하나님께 보일 것이 없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 단지 그냥 오늘 먹을 게 떨어졌는데 누가 밀가루 한 포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 정도는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밀가루 한 포 줘봐야 한 3일 수제비 해먹고 국수 해먹고 삶아먹고 나면 그런 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안 그럽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항상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내가 주님께서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5년 전에 믿었다, 그때 한 번, 내가 20년 전에 믿었다, 그때 한 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짓는 죄, 어제 짓는 죄, 지난달에 지었던 죄, 그 전해에 지었던 죄, 작년에 지었던 죄, 5년 전에 지었던 죄,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짓는 그 허물을 가지고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하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죄에서 씻김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하나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아픈 몸이 치유가 됩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면 아마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것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이 특별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현상이란 말은 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고치실 줄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고쳐주실런지 안 고쳐주실런지 모르겠다. 고쳐주시면 좋겠다. 희망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히 고쳐달라 기도하는데, 그러면 당신을 고쳐줄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이제 프로테지가 이제 나와요. 80%까지도 별로 없습니다. 한 20, 30% 될까요? 운 좋으면 50%가 좀 넘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그래도 부족한 게 많지요. 제가 허물이 많지요. 제가 문제가 좀 많지요. 제가 사실은 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똑바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동소이하게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내가 똑바로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겸손한 분들도 좀 많으세요. 겸손한 분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나 같은 것이 이제 깨끗하게 몸이 그냥 고쳐질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쳐질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캔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대답은 비슷해요. 설마 나를 100% 고쳐주시려고요? 나는 100% 치유받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줄 아냐? 그러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럼 제가 이제 또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게요. 이제 죄가 좀 경미하다 용서해 주실까요? 아멘이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다 짓는 죄니까 용서되지요. 근데 이건 좀 특별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다 짓는 죄가 아니고 특별하게 짓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건 좀 센데요. 그건 용서해 주실까요? 글쎄요. 확신이 좀 없는데요. 이걸 용서받으려면 금식을 좀 며칠 하든지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든지 좀 이것 가지고 회개를 한 몇 달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죄와 허물이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좀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걸로 내가 치유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채찍에 맞으실 때 찢기신 그 몸 떨어진 그 피, 그 피를 통하여 치유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다면 주님을 찬양할 일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이 더 문제입니다. 늦게 고쳐줬어요.
내가 이 정도 깨끗하게 살았으면 진작에 고쳐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고쳐줬어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받는 것, 고침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실제로 우리 같이 구원해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살려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치유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죄인들, 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찬송의 곳이다, 그렇게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몸을 치유받는 길도 주님의 피를 통하여 나아가고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질 수 없고 교만해질 수 없고 오만해질 수 없고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내 허물에 대하여 주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었고 오늘 내가 오후에 지은 내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내 허물과 죄를 내가 주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리고 내가 내일 짓는 허물이 있는데 내일 또 다시 주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누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시골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섬에 사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그 섬에 병원 원장인데 자기들 부하 직원 의사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동식 기계를 가지고 왕진을 온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중병들, 그리고 너무 안 되는 것은 도시로 보내가지고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고치고 이런 의사 병원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병원 의사가 와서 진료를 1년에 일주일인가 하는데 그때가 잔칫날이라 그때는 막 있는 것 없는 것 씨암탉도 잡고 막 돼지도 잡고 그때 되면 이제 돼지들이 도망가니라고 바쁜데 어떤 애가 잡혀먹으니까 돼지도 잡고 씨암탉도 잡고 그러니까 마을이 그때는 추석보다 설날보다 더 큰 축제래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또 먼데 나가지 못하고 또 섬에 사는 자기들 같은 무지렁이를 그래도 유명한 이런 의사쌤이 자기 이 밑에 있는 의사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 그 휴가도 아니고 그때 이제 일하는 건데 휴가랍시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들 손을 잡아주고 치료해주고 치아를 보고 그다음에 치아 치료를 하고 자기 그 전문 분야별로 치료를 해주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고쳐서 치료해주고 영양제를 놔주고 막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까지 부족하고 노인들은 이 섬의 노인들은 먹는 게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누구도 나중에 데리고 오냐고 한의사를 하나 데려와 보약을 지어주는 거죠. 그 양의사가 그런 걸 하면서 이 병원, 이 섬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참 이 의사 선생님 이 양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1년에 일주일 오는 그날들은 마을이 항상 잔치를 벌이면서, 이게 그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대요. 그 마을이 그렇게 몇 명, 한 170명인가 사는데 그렇게 쌈박질이 많이 일어나요. 170명인가 사는데 그냥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 못된 마을이야. 교회가 하나 들어왔다가 교회가 철수를 해버려요. 원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다 그러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몇 년 한 다음에는 그 성에 있는 분위기나 사람들의 마음이 틀려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든 누구든 다 치료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주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고 산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혹은 내가 예수님을 20년 전에 믿었을 때 그때 한 번에 그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 되어지는 영원한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은 계속되는 여정과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일 또 몸이 아프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진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죄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잘것없고 어리석어도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권능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권능과 내 능력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주를 친히 받은 바 되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을 계속하여 믿고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저주는 풀려져 가며, 저주의 본질과 중심은 더러운 귀신들, 원수, 마귀들의 역사인데 그것에서 내가 해방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계속되는 여정과 과정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1회에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내가 믿고 받아들일수록 귀신들은 힘이 약해져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통하여 들어왔던 귀신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약해져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허물과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의 보혈은 더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적으로 잠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가 씻겨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주님을 배움는 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 때로 병들 때, 때로 아플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